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gel로와 호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부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을 이제 5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책에 있는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이제 매우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에 어떤 이제 열정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해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멘토라고 불리죠. 이제 인생 이제 스승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화면 좀 바꿔주세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이들은 이제 함께 이제 비전도 나누고 열정도 나누고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이제 질문을 듣고 답해주고 이제 그런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잘 훈련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원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비전과 열정들을 이해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 안에서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에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지 그 노선을 정확하게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사람의 부류를 대부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디모데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매우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딱 누가 봐도 품위가 있어요. 격이 좀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은 쏟아붓지만은 별 이바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면 이제 대형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거기 안에 헌신하거나 뭐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이제 깊게 이바지하지 않으면서는 이제 어떤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는 이제 관심이 이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에 섬겼던 어제 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는데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한 이제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봤는데, 사실상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커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 헌신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관심은 많지만은 이제 깊이 이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우 품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김 빠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갈등 조정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뭐 힘을 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또다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설명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이제 힘이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가운데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긴장돼요. 같이 있으면 부담되고, 그리고 말과 행동에 어떤 이제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있기가 좀 부담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말 듣다 보면 계속 이제 마음이 이제 찔립니다. 그래서 찔리면 어떻게 아프잖아요. 그럼 피하게 되죠. 처음에 노력해요. 이제 어떻게든 관계를 노력하는데 이제 자꾸 아프니까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겔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호모게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아마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배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버려버린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뭐 짧게라도 그렇죠. 여러분 그 제 기억에 이제 학생 때 또 청년 때 2박 3일 또는 3박 4일 수련회 가면은 그렇게 친해져요. 여러분들 그 부흥회 예전에 그 산에서 가서 하셨잖아요.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가서 밥도 하시고 권사님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밥하면서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예, 친해지잖아요. 2, 3일, 3, 4일만 그렇게 붙어 있어도 그렇게 친밀감이 형성되는데 그 이상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친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도망가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이 배반하고 떠날 때 그 상실감은 말로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상처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여행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도 함께했고 많은 동역자들과도 함께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상처받는 일, 배신당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누가 떠나가냐면은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떠나갑니다. 2차 전도여행이 시작할 때는 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누가 떠나가요? 바나바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참 이제 뒤집어 보면은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참 많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싸울 때도 간혹 있습니다. 뭐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그런데 가깝지 않은 사람들과 뭔가 다툼이 있을 때는 사실상 그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뭐 미안합니다라고 끝내던지 그냥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누구가 싸울 때 문제인가?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운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는 이제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연인들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죠. 뭐 이제 사랑해 보고 싶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이제 관계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게 서로 이제 화목하게 지내다가 별거 아닌 일로 이제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원이 많을 때는 뭐 그냥 그러느니 하네 묻어가기도 하는데 작은 교회 안에서는 그 분쟁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지방의 뭐 어떤 교회들도 이제 잘 되다가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난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순간이요 잘 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뭐 남자 집사님이 말을 한번 거칠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싸워갖고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게 모르는 사람이면 관계없는데 친한 사람, 어떤 공동체나 가족 안에서 이게 깊은 어떤 이제 다툼이 있으면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가까운 동역자예요. 가까운 동역자. 그 둘은 가까울 수밖에 없던 그런 쇠였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전도행하면서 매일 붙어 다녔어요. 여러분 무려 2년입니다. 2년을 함께 매 맞고 춥고 배고픈 그
고통을 함께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껴가면서 동고동락했는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간절한 목소리로 그들의 이제 간증을 듣는 이 사도행전의 한 장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투게 된다. 둘 다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짜들이 아닙니다. 초짜들이 아니에요. 선수들이에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근데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의견 충돌이 됐습니까?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교단이 막 나뉜 게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막 나눠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2차 전도 여행 팀원 꾸리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누구 데리고 갈까? 그 문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3명으로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누구예요? 마가라고 요한. 근데 마가가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는 도중에. 전도여행 고되거든요. 여러분 전도여행 1주일 가는 것도 2주 가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해외로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이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음식 안 맞고 뭐가 기후나 뭐가 안 맞아갖고 막 피부에 뭐 같은 거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무슨 생각해요? 뭐가 그리워요? 집에 가고 싶죠. 지금 전도여행을 같이 하다가 금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도여행이 고단하니까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죠. 같이 데려갑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1차 전도여행 때 그 사람이 했던 일들 기억 못해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포기한 사람, 근성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바나바가 또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그때는 처음이었고 실수니까 좀 봐줍시다. 좀 우리에게 좀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와서 얘기해주다 반성한다고 잘못했다고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이 그래 한번 데리고 가지. 바울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네 의견을 꺾지 않았어요. 아니 한 번 전도여행 때 데리고 왔을 때 그렇게 문제가 있던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뭐 전도여행이 이게 장난입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뭐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아마 싸움이 그렇게 시작됐을 거예요. 성경은 이 대화의 기점으로 뭐라고 기록되냐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대판 싸운 거예요. 전도여행 팀원 꾸리는 것 때문에 너가 말하는 바나바 너가 말하는 그 팀원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대판 싸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상실감을 또 경험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울을 다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배반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은 대만은 뭐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쭉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전도여행에 있어서 어떤 이제 물질의 궁핍, 이제 사람들에 대한 공격, 옥에 갇히는 것, 질병과 죽음과 그런 협박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어려움이 참 많았겠죠. 근데 사실상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그 상실감, 그 배신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갔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성경을 이 시점에서 읽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록해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버림받은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이름이 명예롭게 기록되었어요? 아니면은 그 반대입니까? 이 두 이름은 아마 성경이 읽혀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떠날 때는 여러분 나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함께 있으면은 좀 위험 부담도 있고 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것도 자유롭게 되니까 마음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상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런 마음들은 더욱더 이들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일생 최대의 불행을 자초한 사람들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신됐으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어떤 내용인지 이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기록되지 나오지도 않는데 그 이름이 지금 떠났다라고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그것은 본인들 인생의 불행을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줬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죠.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저는 투박하고 무슨 이제 꼬장꼬장하고 이제 막 자기 고집이 세고 그리고 이제 주석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미남이 아니에요.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좀 못생겼다. 그렇게 성경 이제 주석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글이지만 그 말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이제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고 고마움을 표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떠 있고 기쁜 애정과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오네시보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오네시보와 같은 사람을 제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나는 것. 여러분 사람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만큼 중요한 것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길래 사도 바울이 이토록 찬사하고 애정 어린 그런 말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늘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별로 웃음을 지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늘 전도에 관한 선교에 대한 사명의 일익을 불타는 그런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삶을 보면은 늘 어려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박당하고 죽음의 위에 놓였고,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고단한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웃음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는 와서 할 줄 몰라도 그만 보면 그냥 절로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영혼과 마음이 풍성해지고,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기만 해도 웃는 존재가 있어요? 원장님, 손녀만 보면 웃으시죠? 웃음이 나오죠, 절로. 손주들만 보면은 절로 웃음이 나오시죠? 왼수예요? 보기만 하면 한 대 막 줘받고 싶고 아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면, 보기만 해도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을 헐떡거리게 만드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근데 반면에 끊임없이 기쁨과 성정과 용기를 자극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과 사귀기를 원하세요? 물을 필요도 없죠. 전자 아닙니까? 전자의 사람은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위로자였어요. 위로자, 기쁨을 주는, 유쾌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 이상으로 위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떠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 떠났습니다. 감옥에 왜 들어간지 사람들이 다 뻔히 알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바울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오네시모로는 그때 바울한테 더 가까이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여건에서 더 가까이 올 줄 아는 사람. 친구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본다고 그래요?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막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웃고 서로 만나고 뭐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가도 어려운 당할 때 나 몰라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것이에요. 끝까지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축복해 주죠. 그럼 진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 많은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 써가며 축복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것. 얼마나 잘 바울을 섬겼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감동케 하는
섬김은요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총무회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서로를 향해서 섬깁니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섬김 하나하나가 우리들 인생들 가운데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긍정적인 파급력이 대단한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로와 같이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